바울이 활동하였던 주후 1세기 고대 사회에서 여행을 할 때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추천서는 여행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친구나 유력한 사람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추천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친구나 유력한 인물과 같은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을 볼 때에 경계하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보시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 디도를 추천한다 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또한 여러 사람을 추천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추천서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추천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추천서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그에게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나에게도 확실한 추천서가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추천서는 누가 써준 것입니까? 초대교회 대사도 베드로가 써주었습니까? 아니면 야고보 사도입니까? 바울은 이 추천서에 대해 말하기를 이것은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3절에서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절에 나온 추천서라는 단어가 편지라는 단어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당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누군가 보여달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바울의 추천서가 될 만큼 참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음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향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였고 약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곳을 떠난 뒤 들은 소식은 참으로 암담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시면 잘 나오는데 교회 안에 사색 당파가 생겨서 분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음행의 죄악이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 잘못된 은사주의로 인한 예배의 무질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 안에 몰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확인되지 않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복음이 아닌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행할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추천서가 될 만합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참으로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을 추천서로 삼겠다는 의도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서 이 같은 소망은 바로 앞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이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추천서로 삼겠다는 말은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한 말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들이 참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소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망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나의 추천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부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면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한 삶은 죽어 천국 가서나 가능한 삶이라고 절망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3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의 추천서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성도다운 성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억지로 순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편지는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억지로 순종하려면 할수록 너희는 결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진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나의 추천서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새 언약 안에 사는 성도라고 또한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모세의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서 의로운 생활을 하려는 그 사람은 옛 언약 안에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옛 언약 안에 살면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표준까지 이룰 수 없고 삶의 변화 또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1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이 새 언약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얻는 길은 너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너희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돌같이 딱딱하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바뀌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옛 언약을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참복음을 들었을 때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새 언약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옛 언약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은 정죄의 직분만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의의 직분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부족하거나 악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은 그 자체로서 영광스럽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지만 아담 이후로 이미 타락한 우리들은 이 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지키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실제로 지키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죄감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죄의 직분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수술하시고 할례를 행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온전히 맡기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영광으로서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너희는 비루하고 세상에 찌든 그런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일날 나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을 그렇게 그냥 그 삶을 당연하게 너희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능한 삶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기셔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수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구약 성경 곧 모세 율법을 읽을 때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약속합니다. 여기서 주는 1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순절 교회나 빈야드 운동에 사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 도취가 되어서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힘있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이 변화의 역사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가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감싸고 있던 무지의 수건, 죄악의 수건, 율법주의의 수건이 다 벗겨지는 참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 큰 영광으로서의 삶을 진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스스로 행함으로 거룩해지려는 옛 언약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새 언약 안에 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할 때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